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4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 사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복음 사역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표적과 기사의 사역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왜 표적과 기사를 사용했을까요? 음,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가난해가지고 궁핍한 데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복음 들을 여력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얘 옆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보세요. 복음이 들려지겠습니까? 지금 내 딸이 죽고 내 아들이 죽어가지고 슬픔에 잠겨 있는데 얘 복음 들고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 해보세요. 복음이 들려지겠습니까? 오늘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얘 예수 믿으라 해보세요. 복음이 들려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은 위로해주고 배고픈 자들은 먹여주고 병든 자들은 치유해 주시고 또 죽은 아들과 딸이 있는 자들에게는 아들과 딸을 살려주시면서 그들이 마음이 열리게 하셨고 마음이 열릴 때에 복음이 들려주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베푸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는지 몰라요. 저 예수만 만나면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어떤 인물이 있었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 찾아갔대요. 많은 약들을 먹었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기대를 가지고 야 누가 명의다 하더라. 야 어디에 진짜 잘 고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얘 고치지 못하면 그 상심한 마음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끝납니까? 뭐 의사 가면 뭐 맨손으로 갑니까? 약은 뭐 공짜로 먹습니까? 12년 동안 그렇게 병원을 찾아다니고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소유가 다 탕진하였더라. 허비되었더라. 삶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여인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죠. 야, 저 나사렛 젊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귀신도 쫓겨난다더라.
이 여인은 마음 먹죠. 나도 저 예수를 만나고 싶다. 내가 저 예수에게만 가면 이 병을 고치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이미 12년 동안 상심한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고칠 수 있어도 나는 아닐 거야. 여러분, 마음이 한번 상심하면 그 마음은 회복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위축된 이 여인은 담대하게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정한 여인인 자기가 그 사람들을 비집고 나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혹시나 내가 저 예수의 옷에 손만 대더라도 이 병이 고치지 않을까.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2년 동안 그렇게 고치고자 병원은 다 다니고 좋은 의사는 다 찾아다니고 좋은 약은 다 먹어도 소용이 없었던 그 병이 곧 즉시 깨끗이 낫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밀려오는 사람들을 다 응대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복음 사역이에요. 병자만 고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병자만 고쳐주고. 교회가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회 사업을 교회가 감당해야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요. 90%가 교회와 관계되는 기관에서 구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야, 왜 교회는 너희들밖에 모르냐? 교회는 자기들밖에 몰라. 마치 불교나 천주교가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같이 보이지만요. 아니에요. 그러나 구제 사업이나 사회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 사역을 뒤로 하고 구제 사업을 먼저 한다? 그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하면 안 되죠. 차라리 복지재단을 해야죠. 복지재단으로 구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물리치고 복음 사역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께서는요. 그 많은 사람과 간격을 좀 두기 위해서 바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배에 계신다라는 거 아시죠? 배에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복음 사역을 하실 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간격을 띄우기 위해서 배에 올라서 선상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선상설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오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도 받지 않고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하시고 오늘 보면 이제 3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야,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있으니까 뭐 따로 배를 타거나 뭐 이렇게 옮길 필요 없이 그대로 노를 저어가지고 건너편으로 갔다라는 거죠. 건너편으로 간 이유는요. 5장에 보면은 그 건너편이 그라사인의 건너편이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제어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 데가볼리 땅으로 가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건너편으로 가면서 일어났던 내용이에요. 자, 건너편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건너편으로 가다가 보니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
그날 저물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 이제 지고 있을 때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 바람이 크게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돌아오매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갈릴리 호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호수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호수는요. 이게 어, 지면 위에 보통 있잖아요. 음?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의 호수는요. 지면 밑에 있는 거예요. 약 210m 이상 내려요. 그러니까 어, 이게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은 저 밑에 음?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음, 기온차가 많이 나죠. 음? 이곳은 중동 지역입니다. 낮에는 얼마나 덥겠어요. 40도, 50도는 보통 날씨잖아요. 근데 밤이 되면은 그 기온이 확 떨어진다는 거죠. 이 기온차에 의해서 무엇이 자주 일어나더라? 돌풍이 자주 일어나더라. 돌풍이.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갈릴리 지역을 여행하고 온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낮에는 그 갈릴리 바다가 너무 이쁘대요. 응? 경치도 이쁘고 잔잔한 게 어부들이 이렇게 물고 잡는 모습도 풍경도 이쁘고 너무 좋아. 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곳을 사역하셨구나. 그런데 아니를 다를까 밤만 되면은 어디서 그렇게 매몰차게 바람에 불어 다치는지 야 큰일 났다 야. 내일 아침에는 우리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를 보니까 파도가 산만한 파도가 막 들썩들썩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절대 안 났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차차하다는 거예요. 이게 갈릴 바다의 특징이에요. 왜? 낮과 밤의 기온차 그리고 고온의 고도의 이 기압에 대한 그런 압에 대한 차이 이걸로 인해서 돌풍과 파도가 그쳤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12제자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부는 4명입니다. 이 4명은요 평생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의 생태계를 잘 알고 있는 어부들입니다.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제는 이건 안 돼. 딱 바람만 봐도 파도만 봐도 알겠죠. 배를 타고 가는 데에 심상치 않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파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파도의 물결들이 배 안에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야, 얘 큰일 났구나. 직감한 거예요. 야, 이 파도는 우리가 감당 불가능한 파도이구나. 우리는 혹 이 파도로 인하여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위압감,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는데요. 뭐라고 깨웁니까?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글로 읽기 때문에 이렇게 문어체로 이렇게 쫙 읽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끝났습니다. 우리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배가 막 올라가다 내렸다고 파도가 막 하고 바람이 부딪히고 그것도 큰 배도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나룻배 금방이라도 죽기 일부 직전.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예요.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만큼 이 광풍은 우리가 지금 글로 읽고 있는 이 내용하고는 피부로 와닿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을 바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음, 때로는 잔잔한 바다가 우리 인생에 펼쳐질 때도 있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될 때가 있습니다.
평화롭고 화평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여러분들 가정 다 그렇죠? 근데 때로는 또 이렇게 잔잔한 파도가 우리를 마음을 슬슬 끌 때도 있어요. 응? 끌 때도 있어요. 자식들이 끌 때도 있고 남편이 끌 때도 있고 뭐 아내가 끌 때도 있고 막 슬슬 끌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될 만큼 큰 풍파가 일어날 만큼 큰 광풍이 올 때도 있잖아요. 위압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파산하고 해직당하고 실패하고 큰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하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때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돌발적인 광풍이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큰 광풍이나 두려움, 죽고 싶고 무서운 그런 위압감이 있는 광풍이 우리 인생에 휘몰아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그 광풍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달라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요, 그 강풍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배를 찾아서 배 안에 찾아다녀 보세요.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광풍에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거죠. 왜? 그 광풍을 해결할 분이 안 계시니까. 힘을 다해서 이 광풍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힘을 다해서 이 광풍을 맞서서 이겨보려고 하고 힘을 다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또 낙담하고 좌절하고 또 낙담하고 좌절하고 또 낙담하고 좌절하고 왜? 그 배에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내 힘으로 감당해야 되니까. 하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뒤만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콜콜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 좀 보시오.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살려주이소. 내가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좀 돌봐주세요. 예수님을 깨우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한테 손만 내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내 상황을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재밌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고물이 어딜까요? 고물. 배로 생각할 때에 앞일까요? 뒤일까요? 제가 금방 다 이야기했잖아요. 집중해서 들은 분들은 아시겠죠? 뒤에 계시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앞에서 몰아치는 그 광풍만 바라보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의 믿음, 저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그 광풍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보면 알아요. 입으로는 자기가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신앙을 오래 한 것 같이 뭐 가정이 뭐 신앙이 뭐 많은 것 같이 뭐 대단한 인물 같이 목사님 저는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집에서 이런 분도 봤어요. 하루에 가정 예배를 3번씩 드리는 사람 봤어요. 제가 비정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데도 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봐요. 그래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자꾸만 그것을 착각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올 한 해 10독을 내가 계획하고 뭐 금식기도를 40일 금식기를 몇 번 하고 내가 직분을 받고 뭐 봉사를 막 그것이 내 믿음인 줄 나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광풍을 대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뭐 큰 광풍인지 작은 광풍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요 똑같이 힘든 광풍이에요. 어. 여러분 제가 겪는 괴로움과 우리 성준이가 겪는 괴로움이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지만은 성준이 나름대로는 그 괴로움이 힘들 만큼 힘든 괴로움이에요. 똥을 쌌는데 엄마가 기저귀를 안 갈아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 내가 뭘 요구하는데 얘 아무도 내 요구를 안 들어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광풍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광풍을 맞이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 광풍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종류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다를 뿐이지. 근데 믿는 사람은요,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낙담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광풍만 바라보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설 명절이라는 것은 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됐다는 말이겠죠. 벌써 양력으로는 2달이 지났지만 뭐 한국 속담에 작심삼일이라고 올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겠다라고 계획했지만은 2달 만에 와르르 무너진 그런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결단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2026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력의 양력, 설을 2번 세는 것은 참 우리나라에게 갖고 있는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한 번 해가지고 실패하면 2번 기회가 있잖아요. 새해를 2번 시작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2달 동안 못했던 거 이제 나머지 10개월 동안은 새해라 생각하고 우리 열심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게 뭐냐? 광풍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겠느냐. 이게 2026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각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 배에 있으면 안전하고 무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좀 짜증나다시피 일어났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흔들흔들하는 어, 배에서 깨울 때까지 주무시고 계셔요. 그만큼 깊게 잠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아무리 제가 순한 양이라 할지라도 자다가 갑자기 깨우면 짜증납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은 맨날 짜증나는지 우리 아빠는 맨날 짜증난다는데 짜증나게 깨우니까 그렇지. 잘 자고 일어나면 아우 잘 잤다 하고 일어날 건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즉 예수님께서 그래도 좀 이렇게 잠 딱 들어가지고 한참 쉬고 계시는데 호두가 뜨면서 저기 이렇게 깨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짜증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뭐라 하십니까? 자 보세요.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제 생각에는 좀 투박스럽게 야 바람이 좀 잔잔해 파도 좀 고요해져라 내 잠 좀 자자 막 그런 투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것 때문에 제자들 자기를 깨웠으니까. 근데 그런 말 한마디에 잠잠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 없는 모습을 불쌍히시고 제가 승포할 때에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고요해지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도 안 했어요. 너희들 잘 봐라 내가 능력 있는 것을 하면서 바람아 파도야 하면서 그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이 모습을 지금까지 옆에서 금방이나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면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했던 쟤들이 경험한 거. 야, 어떻게 이런, 조금 전까지 우리가 막 죽을까 살까 막 이렇게 생사로 와갔는데 한 말씀 하시니까 이게 뭐든 끝났네? 이게 뭐지? 자,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요.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서로 문답합니다. 아니 이분이 누구시기에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해. 야,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가? 여러분,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는 거예요. 창조주.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그 순종하는 겁니다. 바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람 잠잠해. 바람 잠잠하는 거예요. 파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파도 고요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만드신 분이니까 바람아 그 쓰기 불어 파도야 힘차게 파도를 쳐 그러면 그렇게요 사납게 창파가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죠. 창조주죠. 창조주.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사도 요한은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이곳에 오셨지만은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창조주라는 말은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주권자. 주권자라는 것은요, 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인권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살인자도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존귀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권이에요. 신권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바로 고백하지 못하며 주권을 바로 선포하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배은망덕이고 그리고 불순종의 극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돌봐주셨는데 결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약 25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엄청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해요. 우리는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만 알고 있지만요. 프랑스에서도 대학살이 있었고 러시아에서도 대학살이 있었고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대학살을 당합니다. 2500년 동안.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엄청난 수치와 조롱거리와 그런 비극의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은 온전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난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칭하고 계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받는 방법이고 그것이 형통과 평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일 줄 믿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2026년으로 살아갈 때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이 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우리 가정을 이끌고 계시는 주님, 나의 인생을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며 이끌고 계시는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주권을 선포하며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대해주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있을 때에 이분이 누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며 의아해하고 계실 때에 한 말씀 하시죠. 오늘 이제 제목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어?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 라고 말씀하셔요. 왜 믿음이 없니? 창조주인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잖아. 이 세상의 주권자인 내가 지금 너희 배에 같이 앉아 있잖아.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있어? 왜 믿음 없는 모습 보이고 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찌 믿음이 없냐? 이 말씀은요. 앞에 보면은 숫자 1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본에는 이것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밑에 보면은 각주해 보세요. 어떤 사본에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야, 너희들이 날 쫓아다닌 지가 얼만큼이야? 내가 표적의 기사를 보여준 것이 얼만큼 많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야? 말씀을 듣는 지가 몇 년이야? 네가 성경 공부하는 지가 몇 년이야? 네가 신앙생활하는 지가 몇 년이야? 네가 직분을 가진 지가 몇 년이야? 그런데 왜 여전히 아직도 믿음이 없어?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찌 믿음이 없냐라고 우리를 대묻고 계십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베드로를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첫 번째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성경에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하지만 12 사도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예요. 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쟁이들을 없애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처형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 헤롯 대왕 최고다! 어허! 야고보를 죽이니까 민심이 나에게 오네? 그러면 베드로를 죽이면은 나는 더 추앙받겠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이렇게 가둬놔요. 마침 그때가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절기 때에는 사람을 처형할 수 없어서 그 절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잠이 잘 오겠습니까? 못 오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날 밤, 내일이면은 베드로가 죽을 날이에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혹시나 이 베드로가 타로 갈까봐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를 중간에 두고 간수가 양옆에서 같이 새우잠을 잤다 했어요. 모든 문에는 조별로 경비병들이 경비를 쓰고 있었다 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이 베드로를 내가 반드시 내일은 죽이겠노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헤롯의 그런 모습이죠. 그때에 베드로를 찾아갔던 천사는요, 당황했을 거예요. 잠 못 이루고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며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벌벌 떨고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막상 베드로를 찾아가 보니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콜콜. 얼만큼 콜콜 자고 있었냐면 천사가 베드로를 발로 깨웁니다. 푹 차면서 야 일어나라 일어나. 그리고 베드로는 그냥 얼뜻게 일어나 가지고 천사를 쫓아가요. 쫓아가면서 문들이 열리고 이제 어 로마 입장에서 헤롯 입장에서는 탈옥,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구출. 그래서 옥에서 완전히 나와요. 감옥에서 완전히 나와서 천사는 가고 베드로는 혼자 나게 됩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그때까지 나올 때까지 베드로는 아 이게 꿈인 줄 알았어. 꿈. 근데 이제 비로소 자기가 혼자 딱 남겨주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출됐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찾아갔다 했어요. 여러분 나오는 데에 수갑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한 명 피해가지고 어, 현관문까지 나와서 그렇게 탈출하는 이 과정을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했다? 꿈이라 생각했다. 그 말은 그만큼 베드로는 깊게 잠들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담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왜? 자기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어? 곤욕을 당할까 봐. 나 저 예수 모른다. 저 예수 몰라. 내가 저 예수를 알면은 손에 장을 찢지겠다. 저주하는 소리까지 했다 했잖아요. 그만큼 담력이 없는 베드로인데 콜콜 잠을 자고 있어요. 내일 내가 죽을 인생인데.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확고하게 죽을 줄도 알면서도 깊이 잠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 내가 죽어도 뭐 이 상도 책임져 주시고 이 상이 녹록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지만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전히 믿음이 없느냐? 어찌 지금까지 믿음이 없느냐? 원하기는 2026년 한 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 여러분에게 은혜와 기쁨을 감사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큰 광풍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여서 2달 동안도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강풍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여 10개월을 살아갈 때에도 많은 강풍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강풍을 바라보며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강풍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지적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여서 어떤 역경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